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기도하는 당신이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쏟아지니까요.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집에서 드릴까? 또 이런 또 이렇게 또 그런 또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비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우리도 오늘 성령의 담비로 은혜의 담비로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 기도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뭐요? 예배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성도들도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더욱더 흥왕해지는 교회가 있어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는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요, 맞고요, 아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다가도요, 이제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함께 어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최고의 자치 의결 기관 사내들인 공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말고 입 다물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아주 위협과 그리고 지금 엄명을 받고 겨우 간신히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운명도 역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위협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걸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를 쉬지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뭐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사도들이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 하다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단했을 때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은 이 위기와 위협 속에 오직 단 한 가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택은 오직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이 이 위협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를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였는가? 기도는 그들의 형식이고 외형이고 어떤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기도는 그들의 전부였고요, 그들의 생명이었고요, 그들의 그 신앙의 전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모습이 그냥 뭐예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였고요, 그 기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고요, 그 기도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예배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이고,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몸된 주의 성전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자, 한 마음, 일심으로, 한 마음, 합심으로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각자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의 일이니까 베드로, 요한 자기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나의 위기이고 나의 위협이고,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서요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의미는 호모뚜마돈, 헬라어로 호모뚜마돈. 이건 여러분이 오케스트라에 가보면 여러 악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한 명의 지휘자가 있단 말이죠. 그 지휘에 맞춰서 음색도 다르고 소리도 다른 이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이 지휘에 맞춰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기가 막힌 화음이 되는 거예요. 하모니, 심포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는데요, 목소리 큰 사람도 있고 목소리 작은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아주 굵은 사람도 있고 소프라노 소리도 있고 베이스 기도도 있고요, 알토 기도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아주 우렁차게 큰 북을 울리듯이, 심벌들을 울리듯이 그렇게 힘차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클라리넷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이게 뭐예요? 기도의 합주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각각의 악기가 서로 다른 음색과 소리가 있으면서도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듯이, 성령의 지휘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각의 자신의 언어로 드리는 이 거룩한 기도가 거룩한 교향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코 시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 안 시끄러웠겠어요? 시끄러웠겠죠. 근데 그 소리가 결코 귀에 거슬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각자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화음이 되고요, 이렇게 빗소리가 쫙 나오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오늘 성령이 임할 것 같잖아요. 에?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화음을 이루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너를 피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즉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랑 싸울 때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말고, 마귀랑 싸울 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10사람이 교회가 가정에서 함께 공동체가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뭐 마귀가 몇 마리 와도 귀신이고 이거 먹어도 필요 없고 나는 다 때려잡을 수. 그럼 마귀 뭐라는 줄 아나요? 하, 요놈 봐라. 네가 나를 혼자?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한 마음, 일심, 합심, 연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합주의 하모니, 오케스트라, 심포니가 되고, 이건 마귀를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가정, 자녀의 삶의 위기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들과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방향이 바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위기, 교회의 핍박, 그냥 단순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향성이 분명하고 또렷했다는 거예요. 대주제라는 데스포테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여 섭리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신의 위기와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문제를 역사하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사람 먼저 보지 말고,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조건을 먼저 보지 말고, 대주제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합심으로 연합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대주제이신 주님이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을 때 오늘 그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31절에 벨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함께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들. 이 무슨 얘기냐면 거기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나타나세요. 실제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진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는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전도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요, 발걸음이 움직여져요. 전도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입이 열려요. 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입도 열지 못하고 전도로 가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대화하는 게 어려워? 왜? 여러분,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세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죠. 정치 위기죠. 경제 위기죠. 종교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예요. 가정의 위기가 있어요. 여러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위기는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뭐야?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모여야 돼. 다시 기도 합주회로, 연합 기도회로, 일심으로 합심으로 다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이 위기 속에 어떻게 선포하냐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누구들부터? 장로들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세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즉 위기가 올 때, 국가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모여서 기도해라. 연합해서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이 거룩한 성전에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을 때,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금 대접, 금 향로에 담겨져서 기도와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있잖아요,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담아서 향기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대로 합심해서 연합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위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담아서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담아서 향연으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